1월 5일 수요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되었고 또 새해 이 귀한 시간에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어서 2021년을 고이 주의 은혜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에 기회를 주셨으니 사는 날 동안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문을 열어놓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되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을 영상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꽃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 절씩 읽고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찌 이 은혜를 감사할까?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2021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2년 동안 내내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에 대한 기대들이 많으시죠? 아멘. 그 기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 부분 5번째 시간에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신년 주제와 아주 맞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면 성도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남정학 목사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론 부분을 지금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자, 전체적인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사회에 더 이상은 악한 문화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 육체의 소욕에 매여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새로운 삶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남재강 목사님 답을 해 주실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아멘.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면 당연히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뭐냐?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드리겠어요. 3절로 4절인데 바울은 성도의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유옥자 사모님, 자, 답을 먼저 해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실까요? 지금은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자, 성경 구들도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성도 역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며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우리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신분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생이 보입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감춰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확연히 드러나요. 그때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말래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영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늘 아래 소속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감추어진 생명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광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기대해야죠. 아멘. 아멘. 자, 나눔 첫 번째.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뭘 딛고 살아요? 발을 딛고 살아요. 하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먼저 남정환 목사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여기에서 저는 나눔에서 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부활의 생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번뿐이다 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거 꼭 먹어봐야지,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런 데서 살아봐야지,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거 해봐야지를 우리는 내려놓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좀 바라보면서 살면 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옥자 사모님은 땅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곤란한 땅의 것을 추구 많이 했죠. 예.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은 혹시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예, 포기하면서 포기하고. 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또 준비된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는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생명 구원에 앞장서는 그러한 삶이 위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방송 가족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땅은 눈에 보이고 하늘은 안 보여요. 하늘의 것은. 그렇지만 우리 신부는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반드시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늘 자녀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소욕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첫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노할 것들이 있어요.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땅이 지옥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먼저 남재가 목사님 3장 5절 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땅에 속한 것이 나오지요. 5개.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 뭐예요? 곧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신분이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늘 시민이 살아가야 될 삶의 무대가 땅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땅에 속한 대표적 삶의 모습이 아까 우리 남 목사님 5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음란. 2번째 부정. 3번째 사욕. 4번째 악한 정욕. 5번째 탐심. 탐심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상숭배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찾아내야 되고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행위는 무엇일까?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유업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답이 뭐예요? 옛사람의 행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자, 우리 앞에서 나눴던 말씀 중에 땅에 속한 것 5가지,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 6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옛사람의 특성이에요. 8절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특성 중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새 사람의 특징. 우리 옛사람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옛사람을 잘 아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인데 남정환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답도 해주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참 지식에 이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새 사람은 글자적으로만 보면 개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이 새 사람은 개인이기보다는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지칭하는 너희라는 대상은 복수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해서 새 사람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단지 개인의 윤리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 공동체의 윤리를 실천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있어요. 예비군이 되면 멀쩡한 사람도 그 옷 입히면 이상해져요. 우리 옷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의 의복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별도 없어야 되며 불평등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교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나눔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두 번째 나눔 2.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 육체의 소욕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악한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한 옛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계속 비슷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버리기 힘든지 나눠봅시다. 이옥자 사모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버리지 못한 옛 육체의 소욕, 여기
무엇이?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일단 내 안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얼른 버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나요? 욕심, 욕심. 주여. 모으려고 하는 욕심, 가지려고 하는 욕망,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게 버리기가 어려운 아까 말씀하셨죠. 습관이라고 그랬죠. 예.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그냥 두고 나쁜 걸 버리려고 하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은정가 한번 책을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습관이 바뀌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그 욕심의 반대가 뭐예요? 욕심에 모음이죠. 욕심은 내 걸 채우는 거죠. 나눔이겠죠. 나눔이죠. 네. 그래서 부지런히 나눌 때 욕심이 줄어들지 욕심을 없애려고 하면 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남정환 목사님,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욕심과 희망이라는 게 있죠. 욕심과 희망이요? 예. 욕심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네. 희망도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네. 본문에는 없어요. 네. 배랑간에 해서 마음이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죠? 네네네. 예. 그러면 네. 욕심과 희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욕심은 있어요? 내가 욕심을 갖고 추구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희망은 내가 그것을 품고 원한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지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기뻐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그게 아마 차이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여기다 했어요. 욕심은 자기 만족이고 네. 희망은 공동체의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망을 갖자. 네. 자, 두 번째 나눔 3이에요.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인종과 성별과 빈부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은 무엇이 있는지. 자, 이게 차별이 문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보여요.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유옥자 사모님. 일단 자신이 성숙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넓은 시야로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차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네. 어떤 마음이었겠죠? 거기서 맞아요.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 배려하고 그렇죠. 그냥 인정하고 그 나름대로 그 자체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문턱이 있을 수 있겠냐? 어? 그렇죠. 남정환 목사님은 뭘 적용? 저는 적용보다는 일단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정말 그런 게 없이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뭐 어떤 차별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교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그런 게 너무 많이 없어졌고 정말 못 느낄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달란트 마켓을 하는데 아이들 이제 기부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달란트 사고 싶은데도 그걸 또 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새로우면 별로 모은 게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살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기부하고 싶으면 기부해라. 근데 그걸 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막 우리가 아까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정말 흔쾌히하고 기뻐하고 또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없어졌고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구나. 많이 느낍니다. 이게 욕심의 만족보다 욕심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기부, 나누면 만족이 있어요. 그게 크나 적으나 나누면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주제가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의 주제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삶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옛사람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광림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